부은 여인에 대한 오늘 사건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네 개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정통적인 견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다르다고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일단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있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비난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그 여인의 행동을 해석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 이렇게 결론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본문은 오늘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배경하고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눈물로 적시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때 핵심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로 명시가 되어 있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묻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지만 이것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낭비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장례의 준비와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행동을 장례를 예비한 행위로 정의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여인의 행동을 죄 용서와 그 다음에 감사, 사랑으로 표현했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 기름을 부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장례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항상 그 습관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자녀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앞뒤에 1절에서 2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냐 하는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있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을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1절에서 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본문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처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서 어떻게 이 행위를 정의하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럼 본문의 핵심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끼치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게 핵심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 핵심이냐? 당연히 후자가 되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걸어서 30분에서 40분, 우리가 운동하기에 딱 좋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 그다음에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셨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을 받고 그 집에서 아마 연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지 않고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 연회를 베풀 수 없었겠지요. 그때 한 익명의 여인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만약에 옥합을 박살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조각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장면을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옥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에 나드고 위에 부분이 이렇게 좁고 밑에는 넓은 이렇게 약간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화석호라는 이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병의 입구를 밀봉을 해버립니다. 밀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드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향입니다. 그러니까 웬간히 덮어놓거나 아니면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향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밀봉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샴페인 같은 거 보면 뻥 하고 터트려야지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듯이 밀봉을 합니다. 만약에 향이 더 귀할수록 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 할 때 밑바닥을 깨뜨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려면 어디를 깨뜨린 거냐? 윗부분을 깨뜨린 겁니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부었습니다. 다시 닿지 못합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깨뜨렸다는 얘기는 전부를 다 쓰겠다는 얘기고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 이제 계산 빨리 하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 이거는 2026년 오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설교 준비를 오늘 하지는 않았지만 2026년 4월, 5월 기준으로 하면 이 돈은 얼마냐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이 3천에서 4천만 원이 된 이 향유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300만 원만 돼도 안 되고 30만 원만 돼도 우리가
깜짝 놀랄 텐데 3천에서 4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 다음에 다시 담을 수도 없도록 한 번에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분노를 했겠죠. 당연히 분노를 했을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느냐, 이 엄청난 낭비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는 이것이 소비로 보였고 낭비로 보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분노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분노했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막 화를 내고 이런 언어적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분노했다는 말은 슬픔이나 이 분노를 인해서 마음이 크게 상했다는 얘기죠. 크게 상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태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노했던 사람들을 책망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저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이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랬죠.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사실은 정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없었다? 아니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적인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귀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은 우리 꼭 같이 읽어야 될 본문인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할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흔히 잘못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대조가 나오죠. 대조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냐 예수님에게 하는 거냐, 이런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대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냐 예수님이냐가 아니라 항상 있느냐, 한 번, 정말 짧은 시간에 있느냐, 단 한 번의 기회냐, 항상 있는 거냐,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한 번밖에 없다, 이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대조한 본문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사람에 대한 행동, 그 다음에 단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섬기는 기회, 이 두 개를 대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느 때에 병드신 거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옥에 갇히신 적이 없지요. 예수님은 병드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은 맞지만 그분은 병들지 않으셨습니다. 피곤은 하신 적은 있지만 아프지 않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때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니까 여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토를 달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반항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형제들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되는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팔아서 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한 번에 쏟아버리는 거하고 이것을 돈을,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들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끄떡끄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말은 첫째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더 합당하게 보였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제자들처럼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럼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하고 가난한 자들을 대조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두 조국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과 대조가 되는 건 항상과 지금 아니면 못하는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너희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이 여인이 하는 행위는 지금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행했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 뭔지를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상상력입니다.
자, 거액의 보물을 단번에 쏟아붓죠, 이 여인이.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었다, 이 옥합을. 두 번째, 예수님을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부었다.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존귀한 인물에 대해서 다분히 이성적인 연모를 가지고 이거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헌신의 발로로 이것을 부었을까? 성경은 이 여인의 의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억지로 해석하는 건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의도로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것을 다 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엄청난 향유를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깨서 주님에게 부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좋은 행동을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행동을 했다라고 끝내지 않고 이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힘을 다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다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모든 걸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쏟아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좋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냐?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이 여인이 알고,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알고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어쨌든 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우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자기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위를 왜 낭비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건 제자들입니다. 이거와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은 내 장례를 예비하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낭비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시 더 줄이면 낭비와 좋은 일이었습니다. 낭비와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으면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이다 라고 알고 부었냐? 그건 아닐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를 예표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할 거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요나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인 걸.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비하고 알려주는 의미라는 걸 알고 했냐?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기름을 붓는 행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가 되는가? 이것만큼은 꼭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설교의 핵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인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자신의 행한 이 행위가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감격해서 그 행위를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성경에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메시아 임직식, 이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직접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로서의 임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서 혹시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 공식적인 메시아 임직식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공식적으로 부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일은 메시아의 공식적인 임직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어떤 이름 없는 가련한 여인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야, 왜 부냐? 안 된다.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할 수 없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행위를 수납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행위를 내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를 주님이 그렇게 정의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장례를 지낸다는 말은, 장례라는 말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산 사람을 장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했다는 말은 내 죽음을 예비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죽음을 예비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몰랐는데 이 행위가 죽으시고 장사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여인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 즉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행위를 이 여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할 터인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돼야 된다. 이 말은 죽임 당하실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했나요?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다 복음 전한 다음에 이 여인 얘기했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마태가 복음 전한 후에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한 뒤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복음서에 기록이 돼 버렸습니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니까 이 복음서가 가는 곳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 부음을 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즉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가 내가 그리스도로서 죽을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다 어디든지 전파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지 않습니다. 정리 다시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전하지 않습니다. 여인과 비교하면 우리의 모습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여인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